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지웅 목사이고요. 지금 현재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라는 단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주일까지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살펴볼 텐데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이해하는 복음주의 안에서의 몇 가지 건강한 관점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교리겠죠. 장로교 쪽에서 또 혹은 감리교 쪽에서 어떤 교리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건강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는 그 방법론을 취하지 않을 것이고, 성경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성경에 기록된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기록했냐에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저께가 수능이었죠. 만일에 어제 수요일 날 수능 보는 학생한테 이렇게 말했다면요, 우리 시험 잘 통과하자. 그랬다면 거기서 말하는 시험은 당연히 수능이겠죠. 그런데 만일에 수요일 날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 친구 선교사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 선교사 부인이 아프거든요. 우리 시험 잘 통과하자.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시험은 수능이겠습니까? 아니죠. 고난이나 환난이겠죠. 저희 간사 중에 한 명이 지금 다이어트를 굉장히 심하게 해요. 몸부림칩니다. 야, 이 시험 잘 통과하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서의 시험은요, 다이어트겠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에게 이 단어가 쓰였냐에 따라서 해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만큼은 그걸 무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부터 3일 동안 어떤 관점과 어떤 방법으로 히브리서를 살펴볼 뭘 거냐면요, 히브리서가 처음 기록된 상황, 히브리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되었고 왜 이 성경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나. 2022년 오늘 우리 은혜 샘물교회 성도님들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의 히브리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저희에게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브레이크 전까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당시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사실은 저희 학교에서는 이것만 저희가 3시간 반이에요. 그 참고 문헌 때문에 한 3시간 반 정도 강의하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제가 20분 정도 요약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제가 한번 빨리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옛날 얘기라 생각하시고 오늘 나누는 내용이, 지금 나누는 내용이 사실은 3일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3일 동안 나누는 말씀의 기초이고 기반이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나누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D 64년이에요. AD 64년, 1964년이 아니라 그냥 64년 7월 18일이 지난 19일 아주 깊은 새벽입니다. 18일이 지났어요. 자정이 지났어요. 그래서 19일이 됐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아주 깊은 새벽, 로마 경기장 북서쪽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만일에 한낮에 불이 일어났더라면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주는 정확한 자료에 의하면 이 당시 로마에는 오늘날의 소방서처럼 불을 전문적으로 끄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불이야! 얼른 가서 끄면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깊은 새벽이에요. 그래서 이미 불이야! 불이 난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불이 순식간에 번졌을 때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에는 전쟁이 있었지만 로마 도시는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목이 좁았어요. 직진으로 잘 정리된 도시가 아니라 구불구불했고 집 위에 집이 쌓여져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나무로 된 집 위에 벽돌이 있고 벽돌로 된 집 위에 또 나무가 있고 그 나무로 된 집이 수백 년 됐기 때문에 불타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이에요. 불이 순식간에 번집니다. 끌 수가 없어요. 불이야! 라는 소리를 듣고 뛰쳐나왔을 때 이미 로마의 대부분의 집들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다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나와서 언덕 위에 올라가 내 집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불구경이 아무리 재밌다 한들 내 집이 불타는 게 재밌겠습니까? 내 집이 불타는 거예요. 나는 나왔는데 미쳐나오지 못한 내 아내 혹은 내 남편, 내 어린 자녀, 내 노부모, 임신한 아내,
여러분 장애가 있는 내 자녀 뛰쳐나와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못 갑니다. 이미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눈앞에서 준 것을 처참하게 바라봅니다. 그 절규하는 소리를. 로마의 불이 약 5일에서 6일 탔지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꺼질 때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골목이 좁았고 구불구불했고 나무로 된 집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5, 6일 정도 지났을 때에 불이 사그라지자 언덕에 대피했던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근데 웬걸요? 돌풍이 붑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불이 다시 붙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로마의 공식적인 불은 9일에서 10일 탑니다. 여러분 9일에서 10일 동안 불타면 전멸이에요. 제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 당시 로마는 모두 14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4구역 가운데 10구역이 소실됐어요. 4구역은 강 저편에 있었기 때문에 불이 감사하게도 강을 넘어오지 못했어요. 4구역은 괜찮았지만 10구역은 소실됩니다. 어떤 지역은 완전 소실, 어떤 지역은 반, 처참합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어요. 내가 일평생 모았던 재물을 한순간에 내 눈앞에서 다 잃었습니다. 그 분노, 그 견딜 수 없는 분노, 그 어떻게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처참함을 내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여러분 9일에서 10일이 지난 다음에 불이 자연스럽게 꺼질 때 로마 시민들이 내려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로마 대화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누가 도대체 이 불을 저질렀냐? 누가? 처음에 의심했던 사람은 누구죠? 불이 14구역 가운데 10구역은 탔고 4구역은 안 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4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지구가 강 저편에 있었고 이 로마 대화제로 말미암아 하나도 손해를 입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세요. 유대인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난 로마 시민들이 유대인에게 달려갑니다. 근데 웬걸요? 이 당시 황제의 부인 포비아가 유대인이었었어요. 막아주고 아니야. 유대인들이 불지르는 게 아니야. 유대인들이 피해가 없는 이유는 단지 강 때문이야. 그래서 진정시켜요. 그럼 누구냐? 그렇게 사람들이 묻다가 드디어 불이 로마 경기장 북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64년이지 않습니까? 10년 전 54년에 이 황제가 즉위했을 때부터 입버릇처럼 말했던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로마 시민들이 이게 뭡니까? 우리 대로마 제국의 수도가 이게 뭡니까? 게르만족 같은 저 야만족들의 수도도 이것보다 낫습니다. 우리 밀어버리고 새로 만드십시다. 길을 넓히고 경기장을 만들고 기가 막힌 도시를 만드십시다. 말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요. 공교롭게도 그 로마의 황제, 우리가 잘 아는 네로예요. 네로가 54년에 즉위했을 때부터 입버릇처럼 말했던 것이 바로 여기를 밀어버리고 다시 재건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생각할 때에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어요. 누가 불을 저질렀을까요? 네로 같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무기가 없으니까 농기구를 들고 네로의 궁 뒷정원 100m까지 쫓아갑니다. 저는 영국에서 공부했을 때 저는 BBC 다큐멘터리를 자주 봤었거든요. 그 다큐멘터리에 의하면 64년 7월 18일 날 네로는 로마에 없었어요. 정확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설마 네로가 직접 가서 불을 저질렀겠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정확한 역사의 자료에 의하면 네로 황제는 64년 7월 18일 날 로마에 없었던 것은 정확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의심할 만합니다. 그 성난 마음으로 수만 명의 로마 시민들이 농기구를 들고 네로의 궁 바로 뒤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그 쇠창살을 뜯어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수만 명이 소리 지릅니다. 그때 네로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빨리 네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지목했으면 됐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어떤 한 그룹이 공동체가 로마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어요. 오해 때문에.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크게 두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인육을 먹는 집단이에요. 인육을.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그 오해가? 성만찬이에요. 여러분 은혜샘물교회도 성만찬 하시잖아요. 우리는 은혜롭지요. 우리는. 여러분 밖에서 들어보세요. 이것은 주의 피니 받아 마시라. 나올 때 막 이 피 닦고 이것은 주의 살이니
여러분, 우리는 은혜롭죠. 그러나 밖에서 들으면 그거 무섭습니다. 그래서 초기 로마에서는 기독교인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인육을 먹는 집단이에요. 두 번째는 근친상간입니다. 왠 줄 아세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서로 형제자매라고 불렀어요. 형제자매 하다가 나중에 여보가 돼요. 야, 무슨 이런 애들이 다 있냐. 아니 어떻게 자기 자매랑 결혼을 해. 뭐 자기네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며 윤리적으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어떻게 저딴 짓을 할 수 있어. 그런 오해가 로마 사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네로는 이것을 이용해서 아니야 불제주는 건 아니야, 나가 아니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리스도를 지목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성난 로마의 시민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성난 로마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쏟아부을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희생양이야.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네로가 발표하죠. 공식적으로 로마의 황제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너네들 그리스도를 마음대로 잡아 죽여라. 너네들이 분이 풀 때까지 마음대로 해라.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네로 박해입니다. 네로 로마의 대화조로 인해서 시작된 그 네로의 박해는 전무후무한 박해예요. 그 이전에도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될 게 아닙니다. 네로 박해는 정확한 기록에 의하면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잔인한 고문이 다 동원돼요. 처참한 그 고문을 피해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산으로, 들로 여러분 다 도망간 게 아닙니다. 잡히면 죽어요. 여러분 처참하게 죽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광야로 도망가서 굴을 파요. 근데 우리는 그 굴의 이름을 알죠? 우리는 그 굴을 카타콤이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이 카타콤이라는 것은 뭐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건 이렇게 큰 홀을 파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카타콤은 거대한 지하 도시예요. 혹시 갑바도기에 가신 분이 계시죠? 그 갑바도기에 또 꼭 한번 가보세요. 성지순례 가시면요. 갑바도기에 가시면 이 당시 판 것으로 추정되는 카타콤이 있습니다. 이 당시 판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몇 층인 줄 아세요? 지하 20층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손 사판으로 20층을 팝니다. 거대 도시예요. 지금은 안전상 문제 때문에 아마 2층에서 막아놨을 거예요. 더 못 내려가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숨어요. 로마 군인들이 쫓아갑니다. 이 굴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못 들어갑니다. 왠 줄 아세요? 들어갔다가 못 나올 수 있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때 그 카타콤에 방향표로 썼던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투스라는 물고기 표시라고요. 그런데 가보세요. 진짜 익투스 표시가 있고 페이크, 가짜 익투스 표시가 있다고요. 그거를 구분할 수 없으면 들어갔다가 못 나옵니다. 계속 헤매요. 그래서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카타콤 입구까지 갔다가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 길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묻고묻을합니다. 어떻게 들어가? 진짜가 뭐야? 길이 뭐야? 너 알잖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 안 합니다. 내가 말하면 다 잡힌걸요. 말 안 합니다. 상상을 초월한 고문이라도 안 해요. 말하지 않아요.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고문을 멈춥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자녀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자녀와 부모를 같이 식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마음이 놓이겠죠. 그렇지.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것이 열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집도 불탔다고요. 아니, 방금업이 자기 집에 불절 질러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불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범이 아니에요. 그렇지, 이제 알았나 보지. 마음 놓고서 자기 자녀들이랑 밥을 먹어요? 잘 들으세요. 로마에는 유명한 스포츠가 있죠. 사냥입니다. 사냥은 사람 혼자 하나요? 아닙니다. 개랑 같이 합니다. 사냥개. 여러분, 로마의 사냥개는 유명합니다. 기록에도. 절대로 맹수가 나타나도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저는 개를 키우지 않아서 모르는데 저희 간사 중에 한 명이 왔더라고요. 형 이거 한번 봐봐. 유튜브에 핏볼이라는 종류의 개가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어느 부모님이 자신의 어린 자녀, 한 6살 됐을까요? 어린 자녀랑 손을 잡고서 유튜브에 나와요. 가는데 핏볼이라는 개가 와서 아이를 물었어요. 그러자 건장한 아버지가 야구방망이 같은 몽둥이를 가져와서 그 개를 20분 동안 때려요. 20분 동안. 근데 안 나요. 여러분, 그런 개들은 목을 잘라놔요. 그러니까 한 번 물면 안 놓습니다. 죽어요. 근데 그런 개를 기록에 의하면 잡아다가 2주, 3주 굶깁니다. 로마 군인들이. 여러분, 굶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이 돌아가요.
여러분 미친 개처럼 눈이 돌아가세요? 침을 흘려요. 으렁거립니다. 한 번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그 개를 그리스도인 부모와 자녀가 식사하는 동안에 옆으로 데리고 와서 창으로 찌릅니다. 악에 바치도록. 으렁거리면 악에 바치도록 미치도록 눈이 돌아가도록. 그리고 그 개를 부모 보는 앞에서 식사 후에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낼 때 풉니다. 그러면은 개가 가서 점프해서 뒤에서 아이 뒷목을 잡고 아이 목 찢어 죽여요. 부모 보는 앞에서. 제가 사실은 동영상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안 보여드리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내로밖에 아주 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어디 있어? 어떻게 들어가? 말 안 해? 오케이. 부모 데리고 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 익투스 표시가 진짜고 이 익투스 표시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잡아와요. 내가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얘가 말했어.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풍비박산납니다. 완전히. 야, 너는 너 살려고 우리를 불어? 네가 그래도 그리스도인, 네가 그래도 장로야?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깨져요. 상상을 초월한 그 혼란. 그게 다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 글라디에이터 알잖아요. 그 경기장에서 맹수랑 싸우게 했던 것들, 그것만 알아요? 아니요. 그 전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서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실오라기 걸치잖아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로 가득 채운 그 성난, 그 로마 화재로 말미암아 성난, 그 분노에 가득 찬 로마 시민들을 경기장에 채우고 그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발가벗겨요. 그리고 성관계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맹수를 푼 거예요.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그 수치요? 그 모욕? 그게 단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높은 장대에 묶어 로마로 들어오는 초입길에 이 두 줄로 세웁니다. 우리 자녀와 내 가족이 불에 타서 죽었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죽어야 돼. 라는 의미로요, 불태워 죽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로 느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최고 중에 하나가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배교합니다. 내 미쳤냐? 내가 미쳤냐? 예수 때문에 죽게. 야, 예수가 뭐 대단하다고 내가 예수 때문에 죽냐? 내가 예수 때문에 왜 내 자녀가 죽어야 되냐? 내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 왜 이런 벌거벗기는 수치를? 미쳤냐 내가 예수? 야, 예수가 뭔데? 수많은 사람이 배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네로 박해는 피할 수 있는 박해인가요? 피할 수 없는 박해인가요? 질문이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피할 수 있는 박해예요? 피할 수 없는 박해예요? 없어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나 예수 몰라 그 개자식, 욕 한 번 하면 됩니다. 왜 피할 수 없습니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나 예수 몰라. 그건 마리아가 바람 펴서 난 거 아니야? 무슨 하나님, 무슨 선지자. 그거 웃긴 놈이지. 그 목숨 그 나쁜 자식 아니야? 여러분,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배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진짜 믿음을 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버린 사람. 근데 두 번째는 예수님은 믿어요. 그러나 이 수치를 감당할 만한 자신은 없어요. 이 고통, 이 아픔은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거 이해됩니다. 그래서 배교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동일시 여겨보세요. 제가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동일시 여겨보세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만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 로마 사람이세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만 교회 다녀요. 이 로마 화재가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이전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아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시끄러운데요. 내가 교회 다니고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대화제가 일어났어요? 밖에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만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의 연로하신 아흔 되신 부모님이 여러분 말해요. 야야야야, 너 들었냐? 로마 군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인대더라. 완전히 발가벗긴대더라. 맹수와 싸운대더라. 야, 사냥감으로 사냥개 시킨대. 사냥개가 물어뜯어 죽인대더라. 불에 대서 죽인대더라. 엄마 아빠 그거 너 어떻게 보냐? 엄마 아빠 너 그거 어떻게 봐?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군인이 연말에 왔다니까 그 다음 우리 마을이잖아. 너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와서 너한테 너 예수 믿지? 한마디만 해. 예수 모른다고. 아, 설마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면 그거 하나 이해 못하겠니? 그리고 로마 군인이 지나가면 그때 예수 믿어. 그거 하나 예수님이 이해 못하겠니? 설마. 그러니까 그렇게 라고 부모님이 말하는데 말이 끝나기 전에 문이 턱 열렸어요. 그 로마 군인이 서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 걸 안 내 이웃 친구들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이 여러분을 딱 지목해. 너 예수 믿지? 여러분 그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머뭇거리면 잡힙니다. 여러분 이때 로마 군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귀신돼 있는 사람들, 전문가. 한 번 보면 딱 알아요. 그리스도인을 많이 잡아야 빨리 승진하니까. 머뭇거리면 잡힙니다. 눈동자 보면 알아요. 바로 대답해. 나 몰라 그 개자식 그거. 내가 예수를 내가 옛날에 믿었지 그 미친놈이지 그거 내가 알고 보니까. 그러면 살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로마 군인이 바보입니까? 얘가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아는데 한 번 부인했다고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정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때에 완전히 발가벗기고 사람들을 성광기를 시키고 사냥감으로 여러분 사냥을 시키거나 맹수와 싸우게 할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 경기장에 로마 시민들을 채울 때에 제일 앞줄은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웁니다. 제일 앞줄. 그리스도인이 들어와요. 발가벗겨요. 여러분 그 짓을 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일어나서 화를 질러요. 와 재밌다. 더 벗겨라. 더 해라. 여러분 맹수를 풀면서 그 맹수가 사람을 찢어 죽일 때 야 재밌다. 더 죽여라. 더 데려와라. 라고 막 웃어요. 근데 그때 로마 군인 누굴 보냐면은 배교한 제일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만일에 배교는 했지만 그 자리에서 울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어나서 같이 소리 질러야 됩니다. 내 주일학교 때 나는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나는 경기장에 앉아있고 내 학생은 경기장에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던 내 학생에게 소리 질러야 됩니다. 죽여라! 벗겨라! 찢어 죽여라! 나를 보살펴줬던 장로님이 경기장 안에 있어요. 나는 지금 좌석에 앉아있고 일어나서 소리 질러야 됩니다. 안 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조심해서 보세요. 배교에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진짜 믿음을 버린 사람이 있었고 그 모든 상황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배교한 사람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진짜 배교하고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잡혀서 감옥에서 경기장에서 길거리에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도망다녀요. 상상할 수 없는 큰 박해가 한순간에 몰아쳤어요. 여러분 그때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광야로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는 방화범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일에 방화범이면 나 죽겠습니다. 근데 나는 방화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얼마나 수없이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잘 들어보세요.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글을 다 읽지 못했지만 제가 20년 이상 학교장을 했는데 성경학교 웬만한 논문은 거의 다 읽었어요. 그러나 어디에서도 이 네로박해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글은 어디도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사자를 막았다거나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런 처참한 수치와 조롱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도와주세요. 아니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진짜 힘든 거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이에요. 침묵.
도대체 내가 예수를 위해 죽는 게 의미가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처참하게 벌거벗겨서 맹수의 밥이 되고 사냥개의 사냥감이 되고 내가 불에 타서 죽는 게 이게 도대체 복음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수많은 질문들, 갈등들,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라는 질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마가복음,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소파에 앉아서 읽었던 성경이 아닙니다. 그 죽음의 극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의 직면에 있었던 그 믿음의 갈등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굉장히 표현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상상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 두려움.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서가 기록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인사말 없이 바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저 보세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달시키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세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찾아와야지만 됐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의 권위는 상상을 초월해요. 왜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반드시 선지자들을 찾아와야지만 돼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요엘, 아모스, 하박국, 말라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모든 선지자가 받은 말씀의 수준이 다 같지는 않아요. 어떤 선지서를 보면 좀 얕아요. 이런 말 너무 미안하지만 그런 선지자의 글은 그냥 좀 얕아요. 근데 이사야 같은 선지자의 글은 그 풍성함과 깊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이사야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말씀과 영광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아무리 이사야가 뛰어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한 사람에게 모든 계시를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필요해요. 에스겔이 필요해요. 다니엘이 필요해요. 엘리야가 필요해요. 하박국이 필요해요.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한 선지자에게 모든 말씀과 계시를 절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가 아니라 한번 본문 보시겠습니까? 펜이 있으시면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들, 복수입니다. 선지자들, 구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뛰어나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의 말씀은 구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과 예언을 다 합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말씀이 더 뛰어나고 더 권위가 있고 영광스럽다라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구약에 언급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신 것이에요. 그 구약에 언급된
그 선자들의 모든 계시와 영광과 기적과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길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선자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그 뜻을 알고 싶어? 나한테 와. 나한테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풀어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유혹을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은 더 이상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전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더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목사가 아닌 것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아닌 것이에요. 어떤 손만 얹어놓으면 기도를 하고 막 쓰러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본문 보시죠. 그 아들은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 거예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는 누군가요? 만유의 상속자가. 여러분, 만유의 상속자는요, 모든 만물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을 속일 때 뭐라고 말했나요? 너가 내게 절하면 이 세상에 반을 주겠다? 아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창조자 하면 언제나 성부 하나님만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누가 다스리시나요? 여러분, 자연법칙이 아닌 것이에요. 어떤 통치하고 대통령이 아닌 것이에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계시며 여전히 다스리시고 여전히 모든 만물을,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그분에게 나가시겠습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까? 그냥 좋은 분, 그냥 가면 위로해 주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시며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며 모든 만물의 창조가 되시며 여전히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며 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네로바교로 말미암아 믿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의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너가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는지 알겠는가? 예수가 누군지 알겠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 구약 영국 때 모든 선자들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도대체 나에게 예수님은 누군가요? 그분은 혹시 내가 언제나 기도하면 들어줘야 되는 지니 같은 존재는 아닌가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내가 원할 때 문지르면 언제든지 내 기도에 응답해야 되고, 내가 원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내용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신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이 로마 제국 당시에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수많은 곳, 에베소와 고린도와 데살로니가와 수많은 곳에 가면은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파는 상점이 발견됐어요. 신들을 파는 상점.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그 상점에 가면 수많은 신들이 형형색색의 모양으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베스킨라빈스 31 그 아이스크림 가게처럼요, 형형색색의 신들이 기괴한 모양으로 여러분 수많은 신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질문 드려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그 신을 파는 상점에 갔을 때에 누가 누구를 선택하나요? 신이 사람을 선택하나요? 아니면 사람이 신을 선택하나요? 사람이 신을 선택합니다. 아, 나 이거 싫어, 나 이게 좋아, 선택한다는 건 이유가 있겠지요? 선택의 이유는 뭐겠습니까? 기준은 내 필요입니다. 옆집에 애가, 우리도 애가 필요한데 옆집이 이 A라는 신을 섬겨서 애기 낳대. 아이고 그래? 그러면 나도 섬겨야지. 여러분, 신을 선택하는 기준은 100% 내 필요예요.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근데 옆집이 아무리 A를 섬겨서 효과를 봤다 할지라도 나한테 도움되지 않으면 버립니다. 사람이 신을 선택해요. 신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 필요에 내 필요, 내 소원. 그러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좋은 신의 기준은 뭘까요? 좋은 신, 어떤 신이 내 소원 빨리 들어주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신이라 할지라도 내 소원 들어주지 않는 건 나쁜 신, 힘없는 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거절하실 권한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뭔데 내 기도를 거절해? 내가 지금 교회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당신이 뭔데 내 기도를 거절해?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닐 데가 없나? 여러분, 한번 정직히 한번 내 삶을 돌아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좋은 신인가요? 내 기도에 응답할 때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턱턱 있을 때. 당신이 뭔데 내 기도를 거절해?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 어그러진 관계들이에요. 이 어그러진 세상들. 이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모든 날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예수가 누군지 알겠는가?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 본체이시며 그 영광이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죠. 여러분, 도대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누군가요? 그분은 정말로 내 삶의 왕이신가요? 내 주권자이신가요? 내 생명의 주인이신가요? 누가 오늘 이런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이성이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 코에서 호흡을 빼앗아 가시면 나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뛰어난 이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저녁에 내 머리에서 이성을 빼가시면 마치 다니엘서에 나타난 느부갓네살처럼 나에게서 이성을 거두신다면 내가 짐승 같은 삶을 삽니다. 내 모든 주권과 생명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누가 좀 이런 고백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심각하게 시작해요. 그 상황이 네로바퀴로 말미암아 상상을 초월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의 직면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에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구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장 4절부터 2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1장 4절부터 2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세 파트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1장 4절부터 14절,
2장 1절부터 4절, 2장 5절부터 18절.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두 번째는 경고예요. 세 번째는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 번째는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사람의 모습으로서도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히브리서를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이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왜냐하면 2장 5절부터 18절 이 부분이 성경 66권 가운데 여기만 있어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권 가운데 오직 히브리서에만 있는 개념들이 있죠. 예를 들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개념은 다른 성경 어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히브리서에서만.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이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기가 막힌 놀라운 계시들, 이 부분 말씀을 오늘 제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1시간이 됐거든요. 쉬었다 하시면 어떨까요? 10분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는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경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모두 포함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 내만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신약성경 여러 군데 반복해서 언급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성육신. 그런데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왜 굳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것은 나오진 않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라는 성육신의 교리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으로서는 안 되나?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6가지 이유가 여기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혹시 펜이 있으신 분은 성경에 밑줄을 그으셔도 된다면 한번 같이 넘버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2장 9절 말씀이에요. 아직 밑줄 긋지 마시고요. 2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보세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표현을 하자면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거든요.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는 곧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이를 행하심은, 즉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이 다음 밑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 쉽게 말해서 죽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첫 번째 이유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이따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혈과 육, 사람이 되신 이유는 여기 밑줄 읽어보세요. 두 번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두 번째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세 번째는요, 바로 밑줄 그으셔도 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16절입니다. 아직 밑줄 긋지 마세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여기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다섯 번째는 17절, 아직 밑줄 긋지 마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그러니까 사람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유는 여기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여섯 가지 이유이고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와요. 그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왜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나? 예,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그 이유 여섯 가지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9절,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 죽기 위해서. 두 번째는 14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세 번째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 네 번째는 16절,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다섯 번째는 17절 끝부분,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 이게 여섯 가지예요. 자, 첫 번째로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시간이 될 때까지 한번 제가 살펴봐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은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죽기 위해서예요. 이게 참 너무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불가능이 없죠. 근데 그분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건 죽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언은 아시죠? 유언은 언제 하나요? 죽기 전에 하죠. 유언은 당연히 죽기 전에 하죠. 그러면 그 유언의 내용, 죽기 전에 한 유언의 내용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당연한 얘기를 하고 그래.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 드린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 아세요? 9장 보세요. 아마 모르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세요. 9장 16절 말씀입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렇죠?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거 아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유언이라는 단어 옆에 숫자가 적혀있는 성경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죠?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데케라는 헬라어인데, 이 디아데케라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 안에서 두 가지로 번역됩니다. 첫 번째는 유언, 두 번째는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언약으로 번역하셔도 되고 유언으로 번역하셔도 돼요. 근데 그 앞부분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세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유언을 하세요. 그 유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 절대로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 반드시 죄에서 건져낼 거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죄 가운데서 내가 반드시 건져낼 거야 라는 언약을 맺으세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유언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유언의 내용이 성취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뭔가요? 그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얘들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절대로 죄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 처참함과 내 진노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죄에서 건져낼 거야 라는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유언을 하셨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 다시 말해서 유언을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생명 자체세요. 빛이세요. 그분에게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언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 그 약속 취소해도 됩니다. 미안하다, 내 너 보니까 너 안 되겠다. 너 그따위로 살아도 되겠냐? 내가 아무리 너에게 약속했다 치자, 너 그래도 네가 뭐냐 그 삶이. 됐다, 안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유언의 말씀을 취소하신들 어느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약속 취소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성취하시기 위해 기꺼이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첫 번째 히브리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에요. 찬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환호성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에요. 죽기 위해서예요. 자신의 모든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명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그분을 따르는 목사들은 우리는 왜 이렇게 영광 받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을, 죽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영광받고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찬양받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에요.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죽어야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요. 죽어야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죄에서 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뱀이 여자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원복음 3장 15절의 말씀 이후 구약 성경 모든 성경에는 메시아가 언급됩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세요. 내가 너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 죄에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 처참한 절망과 어둠과 그 비참한 삶에 내가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이후 모든 구약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고, 알았으니까 기다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걸 알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진짜 성경에 언급된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 언젠가 메시아가 오신다. 한 번에 끝난다. 이 지긋지긋한 삶, 이거 한 번에 끝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요, 왕이에요. 흰 말을 타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면류관과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긴 칼을 차고 그 카리스마 넘치는 위엄 있는 그 왕의 모습, 일일이 다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영광과 위엄에 가득한 그 왕의 모습으로 와서 그들을 짓누르는 로마가 됐든 페르시아가 됐든 그리스가 됐든 바벨론이 됐든 그 이스라엘을 짓누르는 속국으로 삼고 있으며 그 학대하는 그 나라들을 단번에 물리치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예요. 그러나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요, 진짜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모습은 너무 달라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0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이건지 여러분 정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50장 6절. 이사야 50장 6절. 제가 읽을 테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이건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왜 내 왕이 침뱉음을 당합니까? 여러분, 왜 내 왕이 수염을 뽑히는 그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왜 내 왕이 등을 맡기며 채찍을 맞으며 왜 그런 조롱을 당해야 됩니까? 저는 유럽에서 8년 반 살다 왔거든요. 스위스 로잔에서 한 4년 반, 거의 5년 가까이 살았어요. 저는 교수로 초청받아서 제가 교수 비자로 갔어요. 근데 제 아이, 저는 아들이 3명이고 둘째 셋째가 쌍둥이거든요. 어린 시절에 저희 아이들이 스위스에서 돌 맞았어요. 동양에 왔다고.
분노가 치밀어오는, 내가 오고 싶어서 왔나? 지들이 나에게 초대해놓고 와서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그 자녀가 돌을 맞지 않습니까? 부모 견디기 힘듭니다. 그 인종차별이에요. 왜 내 왕이 수염이 뽑힙니까? 왜 내 왕이 따귀를 맞고, 왜 내 왕이 이런 침뱉음을 당합니까? 왜 꼭 이래야만 됩니까? 메시아가 와서? 아니, 이게 다가 아니죠. 그 다음 53장엔 더 처참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사야 53장 1절부터 길게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우리 알아볼 수 있다. 그분은 영광이고 존귀고 카리스마 넘치고 셀 수 없는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흰 말에 면류관과 그 긴 칼을 차고 오기 때문에 유대인은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시기만 해봐라, 우리가 단번에 알아볼 거다. 근데 성경이 말해요. 아니야, 메시아 와도 니네는 못 알아봐. 왜냐하면요, 성경이 언급된 메시아의 모습은 고운 모양이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메시아가 와도 사람들은 절대로 알아볼 수 없습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여기서는 간고는 고통이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가 메시아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할 거라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메시아 본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왕같은 메시아, 셀 수 없는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한 번에 적을 무찌르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로마서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있는 것이에요. 엄중한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스위스 로잔에 있을 때 매주 수요일마다 리본느라는 광장에 나가서 매주마다 전도했거든요. 학생들이랑 같이요. 전 세계에서 와요. 전 세계. 전도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손이 떨리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말 들으면 손이 떨려요. 심장이. 모르겠어요. 이 말을 과거에 하셨던 분이 여기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말은 이 말입니다. 야야야, 하나님 심판하시라 그래 까짓거. 내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야야야, 심판하시라 그래 까짓거.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하나님 심판 거 두려워할 줄 알아? 야, 심판하시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무시무시한 죄에 대한 진노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찾아내 반드시 진멸해버리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말하죠. 모든 사람들의 현 주소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그 죄인들인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는 그 임박한, 쏟아지기 일보 직전인 그 무시무시한, 감당할 수 없는 엄중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머리맡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벌벌 떨리고 있는 것이에요. 벌벌. 그 임박한 진노, 지금 막 쏟아지려고 하는 그 임박한 진노, 그 진노가 쏟아지는 순간 완전히 진멸되는 그 무시무시한 그 진노 앞에 모든 사람이, 내가 떨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 어깨를 딱 잡아요. 뭐지? 누가 잡지?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그 자리에서 옮기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서셨던 예수님의 자리에 나를 놓으세요. 뭐 하시는 거야? 예수님 장난하나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섰던 자리로 가셔서 조용히 서세요. 뭐 하시나 하나님? 뭐 하시나 예수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거기 피해야 되는데 거기 곧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텐데 거기 나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에게 쏟아지는 것이에요. 엄중한 심판이, 그 무시무시한 진노가, 그 진노가 예수를 누르고 진멸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찢겨짐으로 대신 내가 나음을 입고 예수가 버려짐으로 내가 용납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롱과 모욕이 주어짐으로 그 예수님이 서신 자리에서 내가 존귀함을 입는 것이에요. 여러분, 메시아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첫 번째 이유는 죽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자신의 죽음으로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제사를 같이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죽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한번 잠깐 보실까요? 두 번째, 2장 14절에 나오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세 번째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단번에 멸하시기 위해. 그 죽음 때문에 일평생 종노릇하는. 여러분, 죽음이 무섭지요.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히브리서의 배경 제가 짧게 설명드렸지만 기억하시겠습니까? 네로밖에 여러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돼요. 두려우니까. 종노릇해서. 그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게 두 번째와 세 번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장 보지 마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 1서, 그래서 유명하죠. 세 곳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창조하셨던 시점이에요. 그게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서 물질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든 뭐든 영이든 시간이든 공간이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 시점의 의미가 태초예요. 되셨죠? 어렵지 않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물질이 됐든 비물질이 됐든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처음 창조를 시작하셨던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도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같은 의미냐는 거예요. 질문이. 요한복음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므로 단어는 같은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창세기 1장 1절과 비교했을 때 그 이전의 개념이에요? 아니면 같은 개념이에요? 그 이후 개념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1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고요. 다시 정리할게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바로 그 시점. 요한복음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 아니요, 창조를 의도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기도 훨씬 전에 뭐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물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물 말은 아니네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게 있네요. 이단. 근데 그게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함께.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단어를 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됩니다. 잘 보세요. 제 말이 저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을 열면은 제 말이 나가고, 제가 입을 다물면 말도 사라지고, 제가 입을 열면 말이 나가고, 제가 죽으면 말도 사라지고. 그러므로 말이 저와 함께 있기는 하지만 말은 저에게 종속돼 있어요. 저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의미를 종속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요.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함께로 번역된 전치사는 히브리어로 프로스란, 헬라어로 프로스란 단어예요. 프로스란 단어, 제가 한글로 적을게요.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에는 with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독교 백화점에 가시면 헬라어 사전이 있거든요.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찾아보시면 거기는 with,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런 사전 안 봐요. 당연하죠. 좀 더 두꺼운 사전 보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용 사전에 의하면 프로스라는 단어에는 with의 뜻도 있지만 사실은 이 단어 말고 이 뜻이 더 정확합니다. 꼭 기억해 보세요. 프로스, with, 함께로 번역된 프로스의 뜻은 이게 더 정확합니다. face, to face예요. 그냥 종속해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함께 계셨다는 뜻이에요. 종속된 것이, 말씀이 하나님에게 종속된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함께 계셨던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은 더 놀랍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그 다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시라.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함께 계셨대요. 이게 뭐예요? 근데 1장 14, 요한복음 1장 14절은 기가 막힙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기 전, 아니 생각하시거나 의도하시기도 훨씬 전에 스스로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에게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하나님과 동등된 위격과 능력과 자격으로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제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봤대요.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가 충만해요? 그 말씀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피조물인가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 너희 기독교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는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야?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 것이에요. 1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요,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성경 이외에 헬라어로 기록된 수많은 글들이 이미 발견이 됐어요. 시, 소설, 수필, 연설문, 편지, 그런 많은 글들이 발견됐는데 너무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당시로 추정되는 글들을 보면 절대 빠지지 않는 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0년 뒤에 2020년, 2021년, 2022년에 신문이나 어떤 책을 볼 때 절대로 빠지지 않는 한 단어가 있겠죠? 코로나겠죠. 왜요? 그게 이슈니까. 근데 그것처럼 요한복음에 기록되었던 당시의 글들을 봤더니 성경 이외예요. 이 단어가 빠지지 않아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요한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살았던 사람들의 가장 주된 관심은 생명이에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나? 죽지 않나? 영원히 사나? 생명을 갖나? 그러니까 생명이에요.
근데 왜냐면 생명이 신비로워요. 질문하니까 대답해 보세요. 제가 살아있는 사람 같으세요? 죽어있는 사람 같으세요? 무서우세요? 제가 살아있는 것 같으세요? 죽어있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제가 살아있는 거 어떻게 아세요? 아이, 말 못하는 데도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안 됩니다. 살아있음의 특징은 말은 아니에요. 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거는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니까, 여기 생명이 있어. 이건 생명이 없어.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 안에 생명이 있겠죠? 어디 있어요, 근데? 어디? 여기? 어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건 알겠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은 누구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난칠 수 있어요. 거짓으로. 있는 건 알아요. 생명이 있는 건 알아요. 근데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난칠 수 있다고요. 거짓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기록될 당시에 이단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에요. 내가 생명 알려줄까? 생명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됐어요.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런 식으로 생명을 얻으려면 은밀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은밀한 지식은 그것도 너만 절대 가족도 안 돼. 너만. 그리고 그 지식은요, 두 번째, 이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글에 이렇게 됐어요. 실제로 제가 보세요. 지금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빛이 248.7Hz로 나오는 거예요. 노란색 바로 옆에, 여러분은 불 못합니다. 노란색 바로 옆에 연두색도 아닌 그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요, 반드시 왼쪽 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달팽이관을 정확히 2바퀴 반을 돌아서 오른쪽으로 나와서 그게 이 본당을 정확히 한 60km 속도로 돌고 다시 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저도 이해 안 돼. 저도 이해 안 돼. 근데 뭐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지? 내가 뭘 어쩌지?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진짜 그거를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게 영지주의라고요. 극소수의 사람만. 두 번째, 이해되면 안 돼요. 그 지식을 가지면 영생을 갖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해. 세 번째, 종교적인 행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했을 당시에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있는 건 알아요. 이거 있는 건 알아. 근데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봤다.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제가 이거 교보제로 쓰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을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교보제로 써야 돼서 마시는 거니까 양해해 주세요. 질문이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기다 놓을게요. 누구도 펜을 만지시면 안 됩니다. 파란색 펜. 누구도 건드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절대로. 누구도 건드리시면 안 돼요. 펜을 건드리지 않고 펜을 가지는 방법이 있나요? 왜 주일학교 설교 같으세요? 여러분, 진리가 주일학생들이 이해 못하면 그게 진리입니까? 당연히 주일학교도 알아야지 그게 진리죠. 파란색 펜을 누구도 건드리시면 안 돼요. 파란색 펜을 건드리지 않고 펜을 가지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해요? 컵을 가지면 되죠. 그러니까 질문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도 생명을 만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생명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가지면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하나요? 암기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믿음을 가지는 것,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가지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가지면 내가 죽어도 사는 것이죠. 근데 너무 아이러니를 보세요. 내가 살기 위해 예수를 버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브레이크 전에 이 상황 기억하시겠어요? 살고 싶어서 예수를 버려요. 살고 싶어서.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요. 이 아이러니를 이해하시겠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것이에요. 오히려. 왜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하는 건 뭔가요? 예수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가져라. 그러면 너가 죽어도 영원히 산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겠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에 저는 전도여행을 한 42개국 갔거든요. 가는 동안에 캄보디아에 제가 저녁 때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저녁 때 주로 집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의사분들과 미용하시는 분들이요 가서 진료도 하시고 이제 머리도 잘라주세요. 그래서 저는 낮에는 주로 하는 일은 머리카락 쓸고 뭐 양 달라들고 그런 일을 한다고요. 근데 그때 서울대학교 교수님, 물리학과 교수님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이게 쓸다가 재밌는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 교수님이 저한테, 물리학과 교수님인데, 죄송합니다, 전 물리학 지식이 없습니다. 목사님 혹시 차가움의 정의를 아세요? 차가움이요? 차가움이요? 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요. 목사님, 차가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에? 실체는 오직 열만 있습니다. 실체는. 그렇기 때문에 차가움의 정의는 열의 부재예요. 열이 없는 상태예요. 열이 있으면 30도, 100도, 열이 없으면 20도, 열이 더 없으면 10도, 열이 더 없으면 영하 2도, 열이 더 없으면 영하 20도.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열만이에요. 잘 보세요. 차가움, 얼음 만지면 차갑지 않습니까? 차가움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 있는 것, 진짜 존재하는 건 열만이에요. 그래서 차가움의 정의는 뭐냐면은 열의 부재입니다. 어둠을 정의해 보세요. 여러분, 어둠은 실체가 없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어둠과 빛이 싸워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창문이 없지 않습니까? 창문이 있네요. 창문 다 닫고요, 불을 완전히 끄면요, 칠흑같이 어둡겠죠. 아무리 짙은 강력한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요, 작은 성냥불 하나 딱 들어오는 순간이요, 그 강력했던 어둠은 작은 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은 빛과 못 싸워요. 어둠은 실체가 없다고요. 실체는 오직 빛만이에요. 그러므로 어둠과 싸우지 마세요. 어둠과 싸우니까 지지요. 실체도 없는 것에 막 허공에 손대니까 지지요. 어둠을 정복하고 싶으세요? 어둠을 이기고 싶으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빛을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에요. 빛을 가지고 오는 순간 어둠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간다고요. 어둠은 그러므로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의 정의는 빛의 부재입니다. 자, 이제 한번 정의해 보세요. 죽음이요. 죽음을 정의해 보세요. 죽음이 뭔가요? 생명의 부재입니다. 죽음은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전설의 고향을 믿어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검은 모자 쓰고 와가지고 내 이름 3번 부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10번 불러서 10번, 100번 불러라. 여러분, 저승사자가 와서 내 이름을 100번 불러도 안 죽어요. 잘 보세요.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게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것이에요. 이건 목사님 당신 말이지. 아닐걸요? 고린도후서 4장, 5장이에요. 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은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난해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부분을 해석하실 때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교역자의 도움을 받으셔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자유로 해석하시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모르셔도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밑줄 그으세요. 죽을 것이 생명에 어떻게 되나요? 삼킴바 된다고요. 죽을 것, 사망, 죽음이 생명에게 삼키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줄곧 말하는 건 뭐냐면은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거라고요. 절대로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것이에요. 죽음은 생명의 부재입니다. 그 생명이 어디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번 정한 이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살고 사명을 다 마치고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나는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살고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 나는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질문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는다면 나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다 살고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 나는 예수 품에 안겨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기 무서워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에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건가? 아니, 죽음은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건가요? 눈 깜빡할살이라고요. 두려우시면 더 빨리 뜨세요. 죽을 때 생각, 나 눈 떠, 그러면 되죠. 그러면 예수 품에 안겨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왜 그 죽음 때문에 일평생 종도로 타냐? 왜 너의 삶을 죽음에게 맡기냐? 실체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 죽음의 종로를 태워 일평생 두려움에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말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잠깐만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좋아요. 저는 장례식 가면 항상 이 말씀 제가 설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자세히 궁금해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것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이담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근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보세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담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저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요, 제자들에게 야, 니네들 부활을 알아? 아니, 니네들은 모르는 것 같아. 잘 들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근데 니네 그거 알아? 하나님은 지금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상태라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에이, 거짓말. 창세기에서 우리가 죽은 거 뻔히 아는데 이스라엘 가면 아브라함 무덤 있고 야곱 있고 야곱 무덤 있고 이삭 무덤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거 성경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고 그 막벨라굴에 장수되었다고 다 말하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죽었지. 육체는 죽었지. 근데 너희가 아는 그 아브라함 지금 살아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야, 나는 지금 죽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누가 오늘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믿음 잘 지키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 계신 분 계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 그 부모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살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에요.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꿈틀대는 소망이에요. 개념적인 소망이 아닌 것이에요. 철학적인 관념이 아닌 것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 그 죽음 때문에, 실체도 없는 그 죽음 때문에 일평생 종노릇하냐? 내가 사단의 사망 문세를 단번에 깨뜨렸고 그 죽음의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라고 히브리서 말한 것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은 그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예요. 이건 저희가 지금 아닙니다. 저는 학교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시간 정확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더해요? 안 돼요. 그러면은,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자꾸 요거 하면은 한 8분 정도 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만 하고 맞춰도 괜찮아요? 보세요. 그러면 마지막만 잘 빼볼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저희가 건너뛰고 그럼 제일 마지막 보세요. 저는 이거 참 좋아해요. 18절 보세요.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가끔씩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고통 아나? 예수님이 배고픔을 아나? 예수님이 배신을 아나? 저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만일 그때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이렇게, 하나님, 나 내일 죽습니다. 인간 나부랭이랑,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인간 나부랭이랑 내 둘이 죽습니다. 인간도 못 하나 받고 죽는데 하나님이 내가 못 하나 받아서 되겠습니까? 왼편에 못 20개 빡, 여기 빡, 막 멸류관 가시도 빡, 창도 막, 그래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면이 쓰지. 인간이랑 똑같이 하나 박아서 되겠습니까? 그랬으면 우리는 실망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짜 얼마나 비겁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거 한 번만 옮겨주세요. 이거 한 번만 옮겨주세요. 세상에 이런 비겁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순간 예수님 뭘 아시냐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 앞에서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넌 그따구도 못하냐 장로가, 너는 그것도 못하냐 권사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 아파 보셨어요? 제 첫째 아들 7살 때 쓰러졌거든요. 저는 그때 결정했어요. 나 목회 안 한다. 내가 이게 일평생 책임집니다. 돈 번다. 여러분 특히 다른 것보다도 자녀의 질병 앞에 부모 무너집니다. 다 내 잘못 같고 내가 뭐 실수한 것 같고, 그걸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고 배신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배신을 아실까요? 아시죠? 잡히기 전날 밤 베드로 눈을 맞췄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요, 헬라어 문장에서 3번째 그냥 부인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헬라어 문장에 쌍욕한 겁니다. 쌍욕. 성경이니까 완곡하게 번역한, 완곡하게. 눈 보고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쌍욕한 거예요. 저는 개자식 같군요. 여러분 정말 믿었던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의 배신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시절 12살까지는 나오는데 그 이후부터는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성경에 확 빠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인간 아버지 목수 요셉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소천했을 거라 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양해하고 들으세요. 양해하고요.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사회는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홀로 남은 과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2가지입니다. 첫째, 빌어먹는 거지. 2번째, 몸 파는 겁니다. 여인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아버지 요셉의 소천으로 어린 시절 그 예수님의 가정을 이끌었던 사람은 예수님일 거라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는 이겁니다. 저 애비 없는 자식 저거. 저 애비 없는 자식.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가 누구야?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기억나세요?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거 수치입니다. 이거는 진짜 수치. 유대 사회에서는요. 어디에서도 엄마 이름으로 말하지 않아요. 아빠 이름으로 말하지. 저거 마리아의 아들이야. 그건 정말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애비 없는 자식 저거. 저는 어렸을 때 제 모교회에 거기서 같이 태어난 친구 한 명이 있는데요. 지금 목사 됐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속전하셨어요.
이게 놀고 있으면 옛날에 왜 이렇게 그런 말을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이 에이 저 애비 없는 자식 저거 애비 없어서 그래. 애비 없어서. 저는 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요.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어른한테 화냈었어요. 걔가 그 말만 들으면 울더라고요. 제가 뒤로 가서 울지 마. 야, 제가 말했어요. 아저씨, 제발 좀 그 말씀 좀 마십시오. 얘가 그게 원해서 된 겁니까? 그게 얘 잘못입니까? 왜 아저씨 자꾸 내 친구한테 뭐라고 하세요? 저 애비 없는 자식 저거 저래서 그래 저거. 뭐만 하면은. 여러분, 애비 없다는 그 말, 그거 얼마나 처참한 줄 아세요? 우리 중에 계시죠? 그런 분? 그 말 들으셨던 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실까요?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배신. 내 진짜 믿었던 사람, 내 가족 같은 사람, 이 마음 아십니까 예수님? 그럼 예수님 이러실 거예요. 내가 알아. 야야, 내가 그거 알아. 내 배신 알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제일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요, 그 처참한 고통 가운데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계세요? 도와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에게 안 물어보세요? 왜 예수님에게 안 오세요? 왜 다른 데를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위로해 주길 원하세요. 내가 알아. 내 너무 처참한 마음 안다. 여러분, 헬라어로 위로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파라는 with와 함께, 프로스와 함께 옆에, 곁에라는 단어예요. 곁에. 칼레오는 부르다. comfort지요, 위로가 영어로요. 헬라어는 뭔지 아세요? 옆으로 부르다는 뜻이에요. 성경적인 위로는 뭐냐면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가만히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어깨동무하고 품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야야, 내가 그거 알아. 너 그 처참한 마음 내가 알아. 하나 말하고 마칠게요. 저는 장례식을 많이 갔거든요. 저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웬만한 장은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고이 딸이 죽었어요. 장로님, 권사님, 제가 정말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고이 딸이 죽었어요. 뭐 어떻게 위로를 하고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서 저뿐만 아니라 다 그냥 가만히 있어 침묵하고, 뭐 어떻게 섣부른 위로가 괜히 이게 사단을 만들어낼 것 같으니까 그냥 뭐 뭘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철문이 팍 열렸어요. 그리고 권사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 권사님한테 말했어요. 야, 이 권사,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이 권사. 사실 성이 이 씨는 아닌데 제가 바꾸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 전년도에 그 권사님이요, 자녀 둘을 한날 한시에 잃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권사님한테 소리치더라고요. 야, 이 권사, 정신 이제부터 똑바로 차려. 그래서 딱딱딱 와서 그 앞에 딱 서니까 그때 그 권사님이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졌어요. 권사님, 나 이제 어떡해. 그래서 우리 그냥 그때 같이 울었어요. 누가 그 고통 아는 줄 아세요?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괜히 어설픈 위로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찢겨보셨어요. 수치를 당해보셨고, 벗겨짐을 당했고, 배신을 당했고, 애비 없다는 소리를 들었고, 상상할 수 없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죽기 위해서요. 저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영광을 드리고 싶어요. 나를 위해 조롱을 당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그 죽으심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정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은 그 죽으심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유명한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하고 마치면 어떨까요? 그냥 뭘 달라 해달라는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는, 그리고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 고백이 내 고백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러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